이사야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시대에도 커다란 상징이지만 왕정시대에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은 약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선한 왕으로서 국경을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향을 피워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가 이제 교만해진 것입니다. 왕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선지자 역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말년을 보내게 되면서 그가 분향을 할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참한 왕의 최후를 맞게 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벗어나는 이와 같은 때에 좀 뭔가 걱정되는 때, 52년의 통치가 끝나가고 뭔가 불안한 때에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나아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행동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첫 번째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무엇을 보십니까? 주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보이죠? 이번에 화면이 어떨까? 앞에 꽃꽂이도 보이시죠? 제 넥타이도 보이십니까? 제 헤어스타일도 좀 보이십니까? 오늘은 별로 눈에 안 띌 거예요. 제가 올해 한번 2대8로 저도 모르게 머리를 만진 적이 있는데 그 주에 제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듣고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주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셔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이사야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란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란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란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말씀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짧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보좌가 있는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보이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감추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감추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6날개로 그들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주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의 제목은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holy, holy.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거룩의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는 놀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는 것 혹은 예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독특한 경험보다 더 다른 경험입니다.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종교의 본질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종교의 본질은 뭘까? 성스러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스럽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 동물은 성스럽다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어떤 찬양을 들을 때에,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스러움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성스러움, 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성스러움, 거룩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속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속사회에서 세속의 문화권에 살아가면서 거룩의 문화와 거룩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저 물질화된 세상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거룩이라는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루돌프 오토는 이 성스러움, 누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거룩한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넘어서서 거룩의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두렵고 떨렸던 것. 두렵고 떨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매혹적인 모습, 하나님이 어트랙티브한 아주 매력적인 모습까지 포함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인간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스러움, 거룩함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영화를 볼 때도 아니고 음악을 들을 때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표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 먼저는 그게 하나님을 볼 때에 이사야가 경험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루돌프 오토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경험하게 될 때에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피조성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피조성. 피조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피조물, 크리처, 피조물로서 느끼는 feeling,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피조물이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니다, 내가 바로 조물주의 창조물이라는 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죠. 내가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살아가다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피조물이구나, 나는 영원히 살 수 없구나,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코에 바람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피조성의 가장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피조성의 가장 핵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자,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화로다, 저주다, 난 망하게 됐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내가 화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나병, 예전에 나병이라고 했죠.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들은 항상 입을 가리고 다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침을 튀기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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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홀리, 홀리라고 했다면 이 문둥병,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un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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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됐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자마자, 거룩을 보자, 내가 unclean,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매번 또 드릴 때마다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그리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까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너무 좋은 감정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냥 동업하실까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했던 놀라운 독특한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놀랍게도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고 고기를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나를 보게 되고 나의 핵심적인 본질인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예배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이제 죄를 고백하고 나면 사제나 목회자가 이제 사죄를 선포하게 되죠. 이 사죄의 선포의 장면이 오늘 읽은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게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 근데 그때에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이 핀 숯을 가지고, 그러니까 빨갛게 달아오른 그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와서 그의 입에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 느낌이 오십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초가 있는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를 가지고 가서 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피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면 피할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있는 경험과 다른 거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그 핀 숯이 오는데 인간적으로만 피할 텐데 그가 어떻게 해도 못하고 핀 숯이 그의 입술에 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단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제단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범할 때에 그게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이 짐승을 하나님께 태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할 때에 이걸 태워야 되거든요. 이걸 태워야지 그것이 죄의 사함을 받는 이제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제사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내려왔던 첫 번째 불에 대해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구절의 말씀은 불이 처음으로 나와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고 이 불, 하나님의 불이 항상 제단에 있도록 제사장은 그것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숯불은, 이 제단의 숯불이란 무엇을 뜻하냐?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을, 우리의 죄악, 우리의 동물을 대신 드리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을 불사르는 것, 바로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단의 숯불이 우리의 죄를 태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부정한 입술은 죄의 상징입니다. 악의 상징입니다. 이 입술에, 붉은 입술에 하나님의 붉은 은혜가 맞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붉은 우리 죄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이 붉은 숯이 만나는 바로 놀라운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악이 제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 나는 나 스스로가 구원받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제단 숯불이 내게 오듯이 내 가장 부정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치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용서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 가운데 있는 사슬이 노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는
순식간에 자기를 덮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숯불이 여러분에게 닿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놀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바로 이사야는 이 놀람이 싫은 놀람이 아니에요. 불이 닿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인간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일단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죄인은 얼굴을 감추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오늘 이 숯을 입술에 닿을 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환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은 환상적입니다. 판타스틱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세상에 그 무엇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서 막 소용돌이 치듯이 치며 내가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와 같은 거룩한 감정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사야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향할 때에 외면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께 오실 때에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사야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에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았고 제단 숯불도 보았는데 말이 없었어요. 그냥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이 긴 침묵 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이사야 6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아멘. 침묵이 있었어요. 환상, 침묵, 하나님의 은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예배 순서를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교과서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의 용서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자학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께서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혼 이후에는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개월 전에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처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동강교회 와서 예배를 다시 시작하기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 그냥 의무감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는 그냥 신앙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의 고난 속에서 이제 예배자가 되고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니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말씀이 들리는 분도 있고 안 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은혜의 차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며 내 안에서 역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제 예배의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제 말씀을 듣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것인데, 말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는 모르고 손을 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Send me.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고 할 때에 바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 클라이막스는 변화입니다. 예배 클라이막스는 앞에서 그냥 찬양하는 것, 앞에서 그런 것을 넘어서, 죄의 용서를 넘어서, 말씀을 넘어서 클라이막스는 변한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클라이막스에 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스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보내시려고요? 하나님 언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것을 듣고 나서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은 틀립니다. 일단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제가 좋아하는 성도님은 누구냐? 그냥 Here I am,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든 시켜주십시오. 저보다 연세도 많고 사회 경험도 많고 세상에서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는 분이 젊은 목사가 부탁할 때 목사님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콜링, 소명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렇게 음성을 듣고 이제 소명을 받습니다. 난 어디든지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볼 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제는 부정한 입술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면 내가 지금 성전에 예배드리고 지금이 너무 좋은데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부정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가겠습니다. 세상에 악이 지배하는 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삶은 결국은 목적 때문에 아닙니까? purpose, 어떤 우리 삶의 목적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때문에 아닙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입니다. 과연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악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배 처음에 오셔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지난주에도 고백했는데 또 고백이 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께 찾아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지금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은퇴 이후이든 하나님 어떠한 내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세상 속에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여기에 모였다고 한다면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축도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릴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과 영광과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